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그 말씀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가 중요한 것은요, 이 회의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규정짓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 얻는 이 진리가 확정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약간의 혼돈이 있었거든요. 거기 15장 1절에 보면 그런 혼돈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의 모교회잖아요. 거기에 있던 어떤 소수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북쪽 시리아 땅까지 와가지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쳤냐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즉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를 지켜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가 이걸 들으면 더 틀린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논쟁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대로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잘 지켜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영혼의 거울이라는 말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이 헤어스타일이 지금 어떤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법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도 죄인인 걸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요,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로만.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떻게 돼요? 중심에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중에도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내면이 빚어지지 않아서 이런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미움과 분노로 이렇게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 모든 어둠들이 파여지고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으로 가긴 가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 앞에 서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무슨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내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인 것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에게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원래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인인 걸 지적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설교 때나 이렇게 죄인이냐 그러면 아멘 하지만, 옆 사람이 누가 나에게 죄인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인 게 깨달아졌을 때, 그러면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네가 죄인인 걸 알았느냐? 그러면 너를 구원하는, 너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있잖아 하면서 그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15장 1절에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할례가 나오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바울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그걸 함축적으로 줄여서 십자가의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으로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아멘 하면서 좋아하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인 사실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동전의 한 면은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 되는 삶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본성이 있어요. 죄된 본성, 세상으로 가고 싶고 죄를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은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복하기를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착각만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왕과 주인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있고 내 관점이 있고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보기에 좋은 그 삶을 가라고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세상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청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점점 이 권위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께 순종하고 이런 자기를 내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점점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예수님이 왕되고 주인된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자기가 주인 되도록 그것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길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선명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막 땡깡 부리고 싶은 본능이 올라오다가도 누가 왕이야? 누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왕이요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가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삶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을 살지 않는 본인이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요, 주변의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왕된 삶을 삶으로 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혜택을 받고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나고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 삶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내 자신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왕과 주인이어서 사는 삶이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찌된 일인지 복음의 귀가 가려져서 이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따라 막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가 그 사람 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오늘 해당되고 있어요. 제가 일본 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비춰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그래서 본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사도행전 15장 1절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즉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 필요 없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혹시 그렇게 비슷하게 살면 우리에게는 자부심, 자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슷하게라도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월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직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해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공로,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리젝트 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비춰지고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그러한 우리의 자기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가 주인이 되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자아를 실현해라. 여러분,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막 환난도 생기고 고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선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도 지난주 그랬어요. 얘들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 그거 피하려고 돌아가다가는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조그만한 어려움만 와도 피해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적은 어려움,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피해서 가려고 하니까, 쉬운 길이 어디 없나 이렇게 생각하며 가다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 더 큰 진퇴양난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 삼고 주인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수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이 길은 길이 없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모세의 법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나의 소망, 이 죄인된 나를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을 그냥 꽉 붙잡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죽는 길을 가는 것처럼 이끌어도 그게 살 길이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쉬운 길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길 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끄는 그 길이 쉬운 길이요, 좋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IQ가 뭐 기껏 해봐야 150밖에 안 돼요. 주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지혜가. 할렐루야. 1500, 15,000원이 넘어요. 주님께는 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물론 쉽지 않죠. 믿음의 길이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하신다, 예수님만 주인 되신다, 이거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주의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오직 예수, 이 복음으로 가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만이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만을 따라가면요, 주님은 이 무너진 개인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아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게 그게 삶이 무너진 거예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담지 못해요. 물을 부으면 다 쏟아져 버려요.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회복되려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왕이 될 때 이 그릇이 회복되는 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삶을 깨트리려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자녀들을 깨트리려고 자기 중심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지금 이 세상이 점점점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성경이 캐논이잖아요. 캐논이라는 말이 뭐예요? 척도,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의 삶의 생명이여 기준이신 이 성경,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따라가야 살아나게 될 줄로 확실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요, 아무리 지금 깨진 그릇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세요. 자,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나바와 바울과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누구에게로 보내기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여기 사도와 장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라는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나 이것은요, 이 사도는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 선 사람이 사도와 장로들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이 진리를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보낸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사람의 개인의 견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견해를 물어봤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보자. 아직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때니까요. 자, 그래서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 교회는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지금 시리아,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믿는 성도들 사이에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돈 번 얘기, 주식 산 얘기, 부동산 산 얘기, 할 말이 많잖아요. 정치 얘기, 스포츠 얘기, 경제 얘기, 할 말이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나도 살아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각심이 없으면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미워하는 말이 나오고 이러면요, 내가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전혀 엎드린 삶이 아니니까 내가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시켜버려요. 바이러스 이렇게 감염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내가 그것을 감염시켜버리는 게 원망, 불평, 미워하는 거, 이런 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들은 이 입술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된 것을 비추어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엎드렸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나누어야 될 말 기준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인 원망, 불평, 세상적인 얘기하면요,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 말 나오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건 말할 것도 없다니까. 그 말을 듣는 식구까지 다 죽여버려요. 몸부림을 치면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한 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은요, 반복해도 괜찮아. 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한 그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돈만 많은 사람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거는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아주 실제예요. 실제. 반드시 내가 변화되게 돼 있고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실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영향력인, 세상에 똑똑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봐요.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많이 있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나눌 때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게 삶 속에 없다고 느끼시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맨날 그냥 TV나 보면서 집에서 그냥 시간이나 보내면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 안 한다, 그러면 당연하죠. 오히려 마귀가 그거는 가지고 놀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4절에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냥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독교인 줄 아는데 그건 완전 착각이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여러분, 세상의 능력자도 우리와 함께 했으면 반드시 그 결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거는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루트가 말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얻는 의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500년 전에 종교교육을 일으킨 루트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이 착각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실제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일들이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함께 계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그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건축하면서도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도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아멘. 교리가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예를 들어 지금 막 심각한 위기가 있고 막 깨어지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치유가, 싸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더 가정이 심각해졌다? 그거는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실제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된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상황에서 5절 보시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 예수만 믿어서 안 돼. 그들에게 뭐를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요?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뭐도 행해야 돼?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넘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모르는 데가 그게 문제지, 예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 언제나 거짓 신앙의 사람들은,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람들도 똑같아요. 언제나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더하기 무엇인가를, 그게 뭐 할례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든 아니면 착하게 사는 거든 무언가를 더 주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성경은 언제나 예수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가정을 예수가 살리는 거예요. 할례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모세의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누구에게 달려가도록 이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율법이 할 일인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니까 안 될 뿐만 아니라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온갖 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게 되면요, 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 남들이 눈치 못 채는 내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내면과 내 겉이 일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내면과 겉이 일치하지 않아서 힘들거든요. 본인도 괴롭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 삶을 위선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요 정말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이 내 내면을 바꾸어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바가 그대로인 진리, 진실인, 내 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로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말하는 바가 그대로인 거예요. 등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말하는 바와 내 속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 앞에 직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이제 주장들이 난무하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여러분,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을 알아야 되는데 한번 그 사도행전 10장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특이한 환상이었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거기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에서 막 어떤 보자기 같은 큰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첫 번째 의미는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규정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규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읽으면 그런 규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그건 난 못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요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요거 율법만이 아니라 요 두 번째 의미는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베드로의 사고 속에 이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규정된 음식들을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먹으라, 이 말은 그 먹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 음식들이 뭔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요거에 왜 요런 가치관이 왜 생기냐면, 유대인들은요 왜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목숨처럼 여기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결국 한 민족이 생겨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슨 의식이 강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우리가 그 후손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선민인 이 우리 유대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뭔 거예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인종 구분은 선민과 이방인, 요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구분할 때 인종으로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구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나라별로 한국, 일본, 뭐 중국 이런 식으로. 근데 유대인은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유대인의 구분법은 딱 하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다 이방인. 요 구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하루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에도 그냥 못 고쳐, 안 고치고 싶은데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인 자기들 외에 이방인은 전부 뭐로 생각한 거예요? 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개들 취급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개 취급하면, 개라고 말을 하면 기분 좋아요? 어때요? 기분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병든 자녀를 가진 이 여인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말 앞에.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결코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 사람이 연약하면요 말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요 눈빛 때문에 시험 든대. 왜냐하면 나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째려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째려본 거예요? 누가 째려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날 째려봤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째려봤다고 여기시면요 물어보세요.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웬걸요, 제가 째려보기는 언제 째려봐요? 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시험 드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대답을. 근데 이 여인이요 시험 들어서 세상에 보다 아무리 지가 예수면 예수지 무슨 개 이렇게 하고 갔으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여인이 너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옳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지만,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치유라도 달라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하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 아주 조금의 은혜라도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기뻐하면서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즉각적으로 그 치유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이 값진 은혜를 그냥 주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을 빚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다루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눈빛 때문에 시험 들고 맨날 시험 들었대, 맨날. 여러분, 시험 들면 은혜 못 받습니다. 살아남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살아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 얻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조차도 이방인에게 예수님은 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할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환상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깨끗한 건 뭐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깨끗한 거? 그게 깨끗한 거예요? 아니에요. 깨끗한 것은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가서 5장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는 거는 뭐예요? 이 검다는 말은요 나의 모습이에요. 술람이 여인이죠. 죄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검지만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검은 모습 때문에, 죄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면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비록 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게 진리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의 검은 모습 때문에 나는 검어, 아무리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해도 나는 검어 하면서 하나님께 못 가고 마귀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검으나
검은 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죄된 게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아름답게 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끼니까 글자가 커 보이잖아요. 이걸 벗으면 글자가 안 보이죠. 작아 보이잖아요. 안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낀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경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은데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검지만 십자가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 말을 다 못 믿을까 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이 뭐예요? 게달은요 물개를 가리켜요. 물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껍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검정색이잖아. 검정색, 볼품없는 색.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맨 끝 지붕을 이 게달의 장막, 즉 물개의 가죽으로 그거를 말려서 그거를 엮어서 그 지붕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시커멓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방수에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렇게 게달의 장막같이 시꺼멓고 볼품없고 죄로 완전히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그 휘장, 가장 아름다운, 가장 화려한, 가장 복된 그게 솔로몬의 휘장이에요. 우리는 게달의 장막 같은 존재인데 누가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속되다, 검다 이렇게 평가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아름다운 존재로,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율법을 지켜서 가면 사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깨닫고 결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베드로가 그게 아니었으면 고넬료를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고넬료가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경험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회의가,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이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들은 이방인,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믿음도 차별이 없고 성령도 차별이 없고 예수님의 구원도 차별이 없이, 그전에는 완전히 차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차별이 철폐돼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는 건 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 말은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도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한 나의 행위로는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여러분 우리 조상과 우리가 매지 못하던 멍에가 뭐예요?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소리,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신앙의 함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그 인식이 없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가 그 경험을 확실하게 하면서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구나,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를, 그래도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도 뭔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하나님이 용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요 율법주의가요 절대 안 깨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철저히 쓸 때 이 복음이 선명하게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우리를 살려버려요. 율법은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은혜로,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할렐루야. 아까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해 왔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검지만 아름답다는 거고,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여겨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아까 제가 예로 든 사람처럼 내 중심적으로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땡깡을 꺾지 않고 이렇게 살면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도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주님의 은혜 아래만 납작 엎드리기를, 예수님이 나의 왕되고 주인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